이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니 주여 저희들을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되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역사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저는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그 얘기는 뭘까요?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신앙의 고백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름철 무더위 자칫 잘못하면 신앙심도 더위에 약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이 교회가 에어컨이 잘 들어와서 아주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 것이 잘 안 된 그런 교회들 보면 참 땀 뻘뻘 흘려가면서 예배 드리는 그런 것은 쉽지 않은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환경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딱 생각할 때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엘리야 하면 갈멜산이 생각이 납니다.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의 그 싸움, 그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들을 다 죽인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죽여도 되나? 영적인 싸움에서는, 전쟁에서는 적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죽여야 된다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싸움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는 어둠을 멸할 수 있어야 돼요. 단호함이 때로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를 보면 엘리야가 그 활동했던 때가 아방 시대, 그 다음에 그 아하시아 시대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엘리야가 아합 왕이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세벨은 베니게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동맹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공주를, 딸을 시집 보내는, 그래서 솔로몬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솔로몬에게 많은 딸들을 주었습니다. 공주들을 준 거죠. 그때 공주들을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들의 종교를 허용해 주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바알신을 섬겼는데 바알신을 가져온 거죠. 이스라엘을 물들인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도록. 그 파워가 얼마나 강했는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면 죽여버리는, 바알을 섬겨야만 살 길이 열리는,
이 그 정치라는 것이 무서운 거죠. 이 정치 모든 총동원령을 내리는 그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잡아 죽이고, 엘리야가 생각할 때 나밖에 남은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준 나라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국가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 근데 선민 이스라엘이 온통 바알신을 섬기는,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러한 국가가 됐다. 종교적으로 보면은 목표 들어갔다. 점령당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 잘못한 것이 그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엘리야는 밖으로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 드러나면 죽으니까. 그래서 항상 숨어 지내야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북한에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북한에 어떤 기독교인이 있다,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기독교인이 있다 그러면 김정은 정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죽이려고 총동원 내리겠죠. 사울 시대에 다윗이 경쟁 대상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울이 국가를 총동원령을 내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가장 좋아하는 게 정치입니다. 정치를 통해서 사탄이 사탄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정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경우들을 보면은 이 사탄이 역사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면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사탄은 이 세상의 권력이라면 권력,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러죠. 못 박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생각과 다른 건데,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이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또 가난한 자나 병든 사람이나 소외된 사람이나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면은 가장 밑에서부터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보면 일본은 복음이 좀 상류층 이런 사람들에게 증거됐다면, 우리는 서민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나라를 온통 누룩이 이 모든 것을 부풀게 하듯이 나라를 부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와 대립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볼 수 있는데, 엘리야 시대에 그 대립은 정말 엄청난 대립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았던 것처럼, 힘을 못 쳤던 것처럼, 이세벨이 등장하면서, 바알신이 등장하면서 여호와의 신앙이 정말 자취를 감춰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라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을 숨겨두셨지만은 그 사람들조차도 드러나지 않은 거죠. 왜? 드러나면 다 죽이니까.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 다 숙청하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북한의 기독교인들이 없는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숨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신앙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기도에 능력이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성정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면이 있다면 엘리야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기도를 했으면 엘리야가 금식하며 때로는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 머리가 다리 사이로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그 기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엘리야를 생각하면 정말 기도하는 사람, 기도에 능력 있는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러한 사람이 엘리야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예전에 제가 어느 선교사님의 도전을 받아서 그분은 하루에 7시간 이렇게 이상 기도한다고 해요. 7시간. 여러분들 그래서 나도 좀 7시간은 못 하더라도 또 몇 시간이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 흉내를 좀 내려고 그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기도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지. 이 엘리야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우리와 기도하는 사람, 다른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 얘기하잖아요.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마음의 성전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우리 마음의 성전 속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삶을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져요. 기도하는 집이 돼요. 길을 가든지 음식을 먹든지 여행을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영적인 기도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그렇지 못한 제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만은 이 기도할 때는 정말 하루 24시간 기도가 가능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잠자는데도 막 내 영이 막 기도하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가능할까? 그게 가능해지더라고요. 육신은 제한을 받지만 영적인 영혼은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내 영혼이 기도하는. 그래서 영적인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영혼이 기도하는. 육적인 기도는 제한이 너무 많죠. 한계가 많죠. 그러나 내 영혼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일을 하는데도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 그 후반절에 보면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비만 없는 것이 아니라 이슬도 없다. 수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 식물들이 비는 별로 안 오지만 이슬 때문에 성장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슬조차도 없다. 그 건조한 땅, 메마른 땅. 땅이 보면 우리나라도 뭐 1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수지 같은 경우는 많이 마를 거예요. 땅이 쪽쪽 갈라져. 물고기 다 없어져.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년 동안, 그렇지 않아도 비가 별로 안 내렸는데 수년 동안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간절히 기도했다.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라고 또 기도했을 때 오지 않던 비가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게 합니다. 가뭄 때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사르밧 과부와 그 또 아들과 함께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이제 사르밧 과부가 아들하고 함께 마지막으로 떡 한 덩이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 순간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떡 하나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 먼저 대접해라.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사르밧 과부가 순종합니다. 구약 시대에 이렇게 보면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축복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축복할 때는 그 축복하는 사람을 대접하는 그러한 예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후히 대접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고, 그때 뭐 살찐 송아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살찐 송아지, 먹기에 가장 좋은 그런 송아지를 잡아서 후히 대접하고 그리고 축복하게 하는, 사실은 그러한 정신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또 주의 종에게도 후히 대접하는. 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축복할 때가 많거든요. 뭐 안수를 할 때 주의 종을 통해서 역사한단 말이죠. 다시 말한다면 성령을 받은 사람 통해서 역사하는데, 성경에 저는 원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주의 종을 후히 대접하는 사람, 그 축복을 할 때 정말 마음껏 축복하고 싶어요.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됐든지 이런 후히 대접할 때, 아버지로부터 내가 그 영적인 유산을 물려받을 때 뭐 하죠? 아버지를 후히 대접하는, 진짜 아버지를 존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라고 그러면 어떨 생각할지 모르지만, 왜?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지금 받게 된단 말이죠. 이 에서에게 이 후히 대접하도록 기회를 주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것을 취하게 되죠. 그때 야곱도 뭐예요? 아버지를 후히 대접하는, 그 아브라함도 후히 대접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천사를 부지중에 대접하고. 사실은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잘 알으면 복이 어디서 오는가, 어떻게 오는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하고 대립적인 관계가 늘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종을 통해서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겠는가? 그 종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 예수님의 제자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주로 믿고 정말 의지하고 경배하고 그랬을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르밧 과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뭄이 다하기까지 이 양식이 떨어지는 일이 없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저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역사, 그 기적의 역사가 또 엘리야를 통해서도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합 왕과 대립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오바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 아합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오바댜가 그 주선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이세벨의 세력이, 정치적인 세력이 어마어마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쫄아버리는, 엘리야가 두려워하는, 엘리야가 낙심하는, 어느 정도는 엘리야가 스스로 로뎀나무 밑에서 죽기를 청할 정도로 그 정치적인 세력이 큰 거죠. 지금도 이 정치적인 세력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들조차도, 주의 종들조차도 긴장하게 만들고 위협을 느끼게 만들고 쫄아버리게 되는 그러한 세력이 정치적인 세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왜? 나라가 법을 잘못 만들거나 그러면 이 정치적인 세력은 교회를 탄압하기도 하고 또 교회와 영적인 대립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갈멜산에서 참 신이 어떤 신인가 대결하는 거죠. 이세벨은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그때 정치적으로 볼 때 바알신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전체를 주도적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재물을 사르지 못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와중에서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자니 불이 안 내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믿는다고 했다고 보세요. 근데 불이 안 내렸어요.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다 처형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 편에 서면 다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는 믿는데 입으로는 시인할 수 없는, 입으로는 부인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재물을 사를 때 그때 엘리야의 말 한마디가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야 승리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반대 바알신과 아세라 선신을 섬겼던 사람들을 다 죽이도록 합니다.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이는 엄청난 사건이죠.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이세벨은 어떠했습니까? 분노가 하늘까지 치솟은 거죠.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똑같은 방법으로 엘리야 너도 죽일 거야. 그 단호함이 어느 정도 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도망치죠. 도망칩니다. 왜? 거기서 있으면 잡히면 죽으니까. 도피 생활을 이때까지도 했습니다만 잡히면 죽으니까. 사람은 아무리 선지자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막상 순교를 당할 즈음에는 하나님께서 물론 주시는 평안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채찍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채찍으로 내리치고 살점이 찢겨 나가고 고통, 이 주기철 목사님, 서장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러한 고난, 어려움 가운데 죽기까지 고난 가운데서 참고 나갔다는 것은 대단한,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머뭇거리는 그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그렇게 결단을 촉구함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도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바알 선지자를 기손 시내로 끌어다가 모두 죽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도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로뎀 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기를 청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로뎀 나무는 어떤 나무였을까? 우리나라의 쌀이나무, 이 쌀이나무 혹시 아시나요? 옛날에는 빗자루 이렇게 만들 때 쌀이나무로 빗자루 만들었죠. 다시 말한다면 쌀이나무는 굵은 게 아니에요. 가늘은 건데 이렇게 빗자루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1m, 2m 정도 이렇게 크는 나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속에서 이렇게 그늘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그 시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만큼 이 식물들이,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아마 그때 어지간한 나무들은 막 거의 다 죽었을 것 같아요. 많이 가뭄 때문에. 쌀이 나무는 좀 강한 편이죠. 이 쌀이 나무가 이렇게 소복히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 죽기를 청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은 것은 이 낙심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하다가 낙심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가장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는 것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낙심이다. 낙심하게 되면 모든 것 내려놓게 되게 포기하게 되고 그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준비하시고, 근데 제가 참 여기서 보니까 떡과 이 물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말로도 천사가 위로해주고 또 누웠을 때 어루만져주고 힘을 돋아준 이후에 40주야를 가게 합니다. 와, 호렙산에 40주야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절망감이 있고 죽기를 청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힘을 북돋아 주신 후에 40주야를 가게 하셨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되 때로는 정말 좀 가혹하리 그럼 하나님께 좀 죄송한 감이 있습니다만은 정말 힘이 겹도록 그런 것조차도 요구하시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있는데 다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엘리사를 이제
후계자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놀라운 일을 하다가도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힘주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강한 것 같지만 쓰러집니다. 인간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 다시 힘을 얻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 이제는 됐습니다, 내 사명 끝났습니다 라고 했던 그도 40주야를 달려갈 수 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늘 낙심이라고 하는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려서 차라리 죽기를 청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볼 때 수냄 여인을 통해서 이제 가뭄을 이겨나가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 힘 주셔서 호렙산에 달려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후계자로 엘리야를 세우게 되게 하시고, 나라도 이제 이 예후를, 님시의 아들 예후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뿐만 아니라 함께 하셨던 엘리야와 함께 하심으로 나라가 정말 위태로운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던 엘리야 하나님, 그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우리 모두도 바로 엘리야처럼 정말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비가 내리지 않게도 간절히 기도하고 비가 오게도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자연이 움직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은혜를 약속해 주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기도의 능력자가 돼서 기도를 통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